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시오입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 내지는 자연주의 신학자들의 허점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말로부터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느냐, 그건 전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번역을 전도라고 했지만 영어로 프리칭, 설교죠. 제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국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유치원 다닐 때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더니만 성탄절 맞이해서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한다고 부모를 불러서 가봤어요. 그때 여자 원장님이신데 아이들을 앞에 놓고 또 저 뒤에 부모들이 쭉 서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인 거 알죠?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전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철수한테 철수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을 전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토끼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아이들이 아니요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영희한테 영희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을 전하려고 하면은 영희한테 그러면 다람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이들이 아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을까요? 그 원생님이 이제 다 같이 사람의 모습이요. 전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도 그 원장님 설교를 기억을 제가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인생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서 오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있는 것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장난감 있으면 전부 자기 거라고 다 빼앗기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장난감은 다 내 거야. 그러고 또 싸우죠, 애들이. 그 다음에 그 장난감이 고장이 나면 그때서는 이거 네가 가져가고선 친구한테 주죠. 그때서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습관이 변하느냐, 어른 돼가지고도 이건 다 내 거야, 차마 그 말은 못하니까 그때는 싹 바꿔서 이건 다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성인 돼가지고 그러면 좀 철이 났을까? 구분하는 그런 것이, 남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성숙을 했나 보게 되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것만 최고고 남의 거는 전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싹 무시하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어른들 모습 가운데 상당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원천이 하늘에서 온 신령한 것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 나만 장군이 있었죠. 이분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몸이 싹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왔다 볼 수 있죠. 초신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을 한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그런데 교회 기존 신자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멀쩡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하고 세상 것, 가이사의 것하고 구분을 잘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사의 종 게하시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것하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믿지 않을 때에 신령한 사람 엘리사한테 찾아올 때에 말하자면 자기식으로 복채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 복채가 탐이 나서 이 기존의 신자인 게하시가 그것을 달라고 해서 싹 숨겼어요. 그때에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는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므로 이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분을 하는 훈련을 받는 중이다. 너 아냐? 이 사람은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하고 이 세상 것을 땅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따라서 원래는 육체적인 나와는 감각이 없는 것이 신앙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질병이 너한테 붙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으면 처음 나온 대로 이제는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훈련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체험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우리들의 문제,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천이 거기에 있어요. 한 40대인가요? 중년 신사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취직을 하려고 이제 갔어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전 직장에서 관두시게 되었어요? 예, 제가 일 욕심이 아주 남달라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회사 일을 하다가 못 끝난 게 있으면 집에까지 가져가서 일을 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면접관이 물어보죠. 그러면 전 직장이 어떤 직장이었어요? 예, 서울에 있는 은행이었어요. 그래요. 내 돈하고 고객의 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고 산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9장 12절서부터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늘에 속한 자하고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 곧 이 땅에 임하는 환란의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환란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을 붙잡은 성도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환란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 환란을 여는 그 명령하는 것은 늘 금제단 앞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간구를 아뢰는 성도가 이 환란을 열라고 천사한테 명령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이 환란을 겪으면서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맨 뒤에 도둑질이 나오죠. 내 것하고 남의 것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 거하고 남들 거를 구분을 못해요. 왜 그렇죠? 하늘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제 구분을 해요. 이사야처럼 천사의 신령한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 이사야는 이 세상 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구분 의식이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회개를 한다. 여러분, 언제 회개합니까? 나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신령함 앞에 드러날 때 회개해요.
교회에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신령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환난을 시작하는 사람은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환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회개를, 그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거니와 땅에 속한 자들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가이사의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구분하여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미국에 최근인 것 같아요. 한 지방 경찰관인데 수상한 차가 저기 앞에 이상하게 과속을 하는 차가 발견돼서 쫓아가서 정지 사이렌을 부르고 차를 멈추라고 한 다음에 차가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 경관이 이제 그 차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그 차의 운전수가 냅다 창문을 열어가지고는 권총으로 그 경찰관을 쐈어요. 가슴을 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2, 3m 붕 떠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운전수가 그 다음에 이제 뇌별주기를 하고 있는데 2, 3초 후에 이 경관이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수가 놀랬죠. 그러면서 이 경찰관이 권총 지갑에 있는 총을 끄집어내가지고는 그 차를 향해서 2발을 쐈어요. 한 발은 앞 창문을 맞고 튀어나가고 한 발은 이 운전수의 허벅지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수가 두 손 번쩍 들고서 나와서 쏘지 말라고. 그래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근데 그 경찰관이 입은 옷이 뭐냐면 그 제복 밑에 안에다가 새로 나온 소재인 얇은데 5mm 두께의 그 옷인데 소면인데 그거를 입게 되면은 권총의 총알은 관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발달된 거죠. 그걸 모르고 이제 운전수는 이 사람 이거 사람이 아니고 로봇인가 보다 하고서 기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모든 대적에 이 화살 공격에서 보호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굳히고 그랬습니다. 이 호심경은 옛날 군인들이 쓰던 갑옷이죠. 가슴판에 붙이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데 이 호심경 속옷인데 그 이름이 의의 옷이라 그랬어요. 이 내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시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데 첫째는 그 내부에 믿음의 옷을
입히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호심경, 그것을 앞에 나온 의의 옷이죠. 마귀는 우리를 매일 매순간 정죄를 해요. 네가 틀렸잖아. 네가 나쁘잖아. 네가 어려운 채 해.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게 마귀는 화살을 쏜다. 그런데 하늘의 성도한테는 무엇이 있나 하면 의의 속옷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뚫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니죠. 마귀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서로 화합이 안 돼요. 동역이 안 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도 저거 우리 편 아니잖아.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잖아. 그 쓸데없이 미워하게 만들어요. 저건 우리 편도 아닌데 뭘 도와줘. 우리 편도 아닌데 뭘 협력하려고 들어. 하지 마.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대로 사랑의 겉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것뿐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지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서로 복종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의의 속옷을 입은 자에게, 하늘에서 온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겉옷도 주시는데 사랑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나하고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7절 보세요. 지금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이제 적들이 공격을 할 때에 어떡하냐 이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는 상징이지만 세상은 마귀가 이런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지만 성도한테는 감당할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에 우리에게 더 준비를 시켜주시는 무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절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보시니까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지낼 자기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무지하게 쓴다. 그래서 몸을 만드는데 돈도 투자하고 시간, 노력 다 투자하는데 정작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를 장소인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주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0절에 내 안에 신령한 몸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알죠?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감기 얘기를 했는데, 감기균이 들어올 때는 금방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알죠? 내 안에 신령한 몸이 있어야 죄를 알아요. 땅에 속한 자는 신령한 몸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신령한 몸이 생겨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신령한 몸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통해서 우리는 죄도 알 뿐더러 하늘에서 오는 은혜도 알아요. 또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또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신령한 몸이 있는 사람은 죄와 죄인을 구분할 줄 알아요. 아이, 저거 꼴보기 싫어. 저 사람의 죄는 내가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죄인은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일지라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늘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합니다. 환난을 거치면서 회개로 나오는 하늘에 속한 자와 이 땅에 속한 자로 나뉘어집니다. 성도를 보호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은 믿음과 의의 옷과 사랑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신령한 몸이 있는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죄는 구분하되 죄인은 끌어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36장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전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다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골로새서 3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